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종은 너무 부족한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 이 강의를 계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잘 정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시옵소서. 종은 무익하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에 조금 쓰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인간론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조직신학 서론, 계시 문제와 또 성경에 관한 문제들을 좀 생각했고,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창조, 예정, 창조, 섭리의 일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봤고, 이제 인간론, 사람에 관한 문제, 인간론은 사람과 죄에 관한 진리들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또 사람의 진리의 중요한 부분은 죄 문제니까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사람의 기원, 또 사람의 본질,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왔는지, 또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의 본질, 또 죄의 문제, 죄의 본질, 죄는 어떤 종류라고 할지, 죄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법, 죄의 형벌, 또 하나님의 언약,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째 시간 인간론의 첫 번째 주제인 사람의 기원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장은 사람의 기원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사람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증거죠.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은 보충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은 산자라고 하는 뜻에서 산자가 되었다. 자, 이 증거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부정하고 성경의 창조 기사를 비역사적인 신화로 보죠. 자유주의 신학이 다 그렇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아마 바르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창조의 기사를 신화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의 한 예는 소위 문서설이라는 것인데, 자유주의자들은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의 창조 순서, 창조 6일 창조의 순서가 다 있죠. 순서하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얼른 보면 마치 순서가 바뀐 것처럼 2장 5절, 7절, 19절, 22절에 보면 창조의 순서가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1장, 2장이 그렇게 모순된 것이 아니고 2장은 1장의 보충적 설명이라는 그런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문제되지가 않는데, 그걸 모순이라고 보고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모세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쓴 확실한 내용으로 믿지를 않고 후대의 익명의 저자들이 쓴 소위 JEDP라는 문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서설입니다. J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쓰는 문서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문서 명칭을 쓰는 문서와 신명기의 문서와 그리고 P의 제사 문서, 그 문서들에 의해서 이런 네 가지 문서들에 의해서 나중에 후에 편집된 것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사상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단이죠. 그게 이단이죠. 성경을 부정하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비록 모세가 전해 내려오는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내용이나 또 토판, 흙에다가 진흙에다가 써서 그걸 구운 것이 토판이죠. 그런 토판들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존하는 자료들이, 참고 자료들이 내려오는 게 있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창세기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책들 중에 한 부분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내용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지식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생각입니다. 모세가 쓴 처음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다 그 내용을 모세가 쓴 것이고 그 내용의 진실함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책들을 전달받았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여호수아는 창세기의 내용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또 창세기 후에 그 후에 나오는 우상숭배하던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람의 기원에 관해 증거합니다. 그 내용들은 서로 보충적입니다. 1장은 세상 창조 전반에 관해 증거하고 2장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처음 명령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원은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몇 가지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삼위 하나님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의논 속에 삼위 하나님의 의논 속에서 창조되었다고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복수가 아닙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를 쓰지라는 식이죠. 내가 해야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면서 창조하셨다.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 직접.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직접 지으셨다 표현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까 생명은 산자, 생명체 이런 말입니다. 산자가
된지라.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보면 더 흥미롭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자를 만들 때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 직접 이렇게 만드셨다. 단순히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 셋째로 사람은 몸과 영혼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방금 읽은 대로 또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산 자가 되는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은 사람의 영혼의 창조를 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창세기 1장 27절에 대한 자세한 보충적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씀에 대한 이제 보충적으로 2장에 아담의 창조를 말하고 나중에 21절에 하와의 창조를 말씀한 것입니다. 여자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해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사람의 영혼은 곧 신적인 그런 성질의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유출설 영지주의자들이나 유출설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신적 속성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유출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거지 하나님의 성질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실 수 없는 영이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죄짓지 않았겠죠. 여기 생명이라는 원어는 방금 말한 대로 생명체 혹은 산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0절과 24절에서 물고기와 땅의 짐승에게도 사용된 생물, 거기는 생물이라고 번역했죠. 같은 말인데 베시카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또 직접 영혼을 창조하여 그 코 속에 생명의 기운을 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은 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여자는 남자에게서 창조되었다. 사람의 창조의 특이한 점 또 한 가지죠. 창세기 2장 21절 22절 아까 읽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단순히 돕는 자,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역할을 증거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이었습니다. 여기에 남녀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시조는 하나이다. 인류의 단일성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인류의 시조는 하나이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은 인류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온 인류는 그 한 부모로부터 나왔고 넓은 의미에서 한 가족이고 한 친척입니다. 인류의 단일성에 대한 성경 진리에 반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도 세상에 사람들이 있었다거나 또 아담과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다른 곳들에도 있었다거나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아니고 단지 유대인들의 시조에 불과하다는 등의 추측들 혹은 견해들,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다는 사실과 그가 결혼할 대상이 있었다는 사실 등에서
그런 추측의 근거를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단일성은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사실이며 특히 원죄의 교리의 기초가 되므로 중요합니다. 인류는 단일한 시조에서 나왔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인류의 단일성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한 사람씩을 만들어서 인류를 번식케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단일성이죠. 한 부모에게서 다 나왔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후에 인류의 어머니가 바로 하와이었다. 창세기 9장 19절은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옛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와 8식구만 남아서 그로 인하여 인류가 이제 다시 계승되고 다 퍼져나갔다. 창세기 10장 32절은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노아에게서 다 아담에게서 비롯되고 나중에 노아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0절 신약 성경은 또 밝히 말씀하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죠. 인류의 단일성을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히 증거한다. 성경뿐 아니라 일반 학문들도 여러 각도에서 인류의 단일성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첫째로 역사학을 보면 역사학은 여러 인종들의 전설들에 근거해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맞죠? 유럽의 민족들은 아시아로부터 이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동부아시아의 몽고족 중에서 폴리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북부 태평양의 섬들을 가리키는데 폴리네시아를 경유하거나 혹은 알류시안 군도라고 하죠.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잇는 베링 해협의 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알류시안 군도를 밟아서 이주했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기원을. 그래서 몽고족이 폴리네시아를 경유했거나 알류시안 군도를 밟아서 이주했을 것이다. 둘째로 비교 언어학은 인류의 언어들의 공통적 기원을 증거합니다. 특히 고대 언어들의 어근의 유사성, 말의 그 뿌리가 되는 어근의 유사성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예컨대 곰이라는 말을 애국어로는 뎁 그런다면 뎁, 히브리어로는 도, 그리고 아르메니안 어는 뎁바, 또 아라비아어로는 둡이라고 하는 비슷하군요. 그런 등의 어근의 유사성이 언어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심리학은 사람들의 영혼들의 공통적 특질들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는 공통적으로 식욕과 성욕 등의 본능적 욕구들과 더불어 그것은 짐승들에게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과 더불어 도덕성과 종교성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통적이죠. 사람의 공통적 특질입니다. 도덕성, 종교성. 특히 사람은 공통적으로 신을 찾고 신에게 기도하며 또 영생을 소망합니다. 넷째로 생리학은 인류가 단일 종류임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족속들의 두뇌, 골격, 치아의 성질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종족들 간의 결혼과 자녀 출산이 가능합니다. 또 몸의 온도, 맥박수, 혈액의 특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맞는 약이나 동양 사람에게 맞는 약이나 다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백신도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째로 생물학은 인류의 단일성을 증거합니다. 진화론을 발표했던 다윈이라는 사람, 다윈 자신도 그 사실을 시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오늘날의 인류가 하나 이상의 부부들로부터 발생했다고 말하게 할 아무 증거도 없다고 믿는 자들 중 하나다. 나는 하나 이상의 인종이 있다고 믿을 만한 아무 좋은 근거도 혹은 아무 유지될 수 있는 증거도 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류는 한 부모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연대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신론에서도 창조를 말하면서 좀 연대를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구는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또 많은 과학자들은 진화론적인 신념을 가지고 지구와 인류의 오랜 연대를 상상하고 주장합니다. 지구의 나이를 수십억 년 그리고 인류의 연대를 수십만 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지구와 인류의 참된 연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은 지구와 인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지구와 인류의 연대를 계산해 보십시다. 우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6일을 문자적 6일로 보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창조론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담의 창조는 지구의 창조와 같은 해이죠. 같은 때에 창조 6일 안에 다 창조되니까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자손들의 수명이 나오는데 그것들에 근거하여 그들의 연대를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아담은 930년까지 살았고 노아는 아담 후 1056년경에 출생해서 2006년경에 죽었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노아 600세 때, 즉 아담 후 1656년경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연대들은 숫자를 그대로 더하거나 뺀 것이므로 대략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몇 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같이 중복할 수도 있고 그걸 제외할 수도 있고 하니까 1, 2년씩 우리가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자손들의 수명이 나오는데 그것에 근거하여 그들의 연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셈은 아담 후 1558년경에 출생해 2158년경에 죽었고 데라는 아담 후 1878년경에 출생해 2083년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나중에는 아브라함 그러죠. 같은 의미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증거했는데 그것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뜻이면 아브라함은 아담 후 1948년경에 출생하였고 175세를 살았으므로 아담 후 2123년경에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이었으므로 창세기 12장 4절에 그때 데라는 145세로서 아직 죽기 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해석에 좀 두 견해가 나뉘죠.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보면 연대가 좀 달라지죠. 아까 말한 대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고 거꾸로 역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대 계산이 한 60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견해에 따라서 60년이 더 가기도 하고 덜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데라는 145세였고 아직 죽기 전이었다. 그때부터 데라가 죽을 때가 200 몇 년인가요? 죽을 때까지 좀 더 하란에 살았겠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담 후 2048년경에 출생해
180세를 살았고 창세기 35장 28절 아담은 2228년경에 죽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담 후 2108년경에 출생해서 창세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25장 26절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147세를 살았고 창세기 47장 28절에 아담 후 2255년경에 죽었다. 연대계산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겠죠.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간 나이가 130세라 창세기 47장 9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는 아담 후 2238년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연대가 계산돼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에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아담 후 2668년이다. 그러니까 내려간 때가 2238년이니까 거기서 430년을 더하면 되죠. 2668년경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또 열왕기상 6장 1절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480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출애굽한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해를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건축한 연대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그럼 아까 출애굽 사건이 아담 후 2668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480년 더하면 되죠. 그러면 3148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연대가 아담으로부터 계산이 된다. 계산하면 3148년경.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연대는 세속 역사와 비교하여서 주전으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전 970년부터 931년경이라고 어느 정도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연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연대가 통치 연대가 주전 970년부터 931년 나와 있으니까 솔로몬이 통치한 지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아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말했으니까 그 4년이라면은 970년에서 4년이면 주전 967년경이니까 967년경이 바로 출애굽한 지 480년 곧 아담 후 3148년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 후 3148년이 곧 주전 967년이니까 그러면 아담의 창조 연대는 거기다 더하면 되죠. 3148 더하기 967을 더하면 4115년 경이라고 하는 연대가 나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에 낳지 않았다고 만일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떠났을 때 75세라고 보면은 연대가 60년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주전 417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75년 연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전 그냥 연대를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읽어서 4115년 연대가 나옵니다. 또 이 아담의 창조 연대는 곧 세상의 창조 연대를 같은 해에 세상이 지어졌다. 이와 같이 성경에 근거한 지구와 인류의 창조 연대는 주전 4000년 남짓한 4115년이고 인류의 역사는 그럼 이제까지 지금 2000년이 흘렀으니까 주 2000년, 주전 4000년 하면 6000년 가량이라고 이 가량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교회의 대주교인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신구약의 연대기라는 책에서 아담의 창조 연대를 주전 4004년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연대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사본에 따라서 연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연대가 4004년 연대를 계산했습니다. 근대의 보수적인 구약학자인 바르톤 페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발튼 페인은 인류의 창조 연대를 주전 4175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60년 차이가 나는 4175년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인류의 연대를 계산한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짧은 연대와 다르게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와 인류의 오랜 연대를 주장합니다. 그들의 연대 측정의 대표적 방법은 우라늄 U238에 의한 측정법과 방사성 탄소 C14라고 하는 방사성 탄소에 의한 측정법입니다. 전자는 암석의 연대 측정에, 후자는 생물체의 연대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데 그 두 방법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연대 측정의 방법의 원리가 비슷한데 방사성 탄소에 의한 측정법 리비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화석이나 오래된 생물체의 연대를 측정하는 거의 유일한 과학적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에 의한 연대 측정법은 어떤 원리에 근거하는지 조금 설명을 우리가 해보십시다. 첫째로 우주에서 지구로 밤낮 없이 들어오는 높은 에너지의 미립자와 그 방사선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선이 들어오듯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방사선, 높은 에너지의 미립자, 작은 그런 어떤 원소 같은 것이, 그리고 그 방사성의 선이라고 하는 그런 빛이 지구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주선 혹은 우주 방사선 그렇게 부르는데 코스믹 레이라고 하죠. 코스믹 레이. 우주선, 우주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 중에 있는, 이것이 이제 우주에서 지구로 막 들어와서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 N14라고 하는 질소의 흡수가 돼서 그것이 방사성 탄소라고 하는 C14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14가 방사성 우주선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이 우주에서 계속 지구에 들어오는 그런 물질하고 질소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C14가 만들어지고, 이 방사성 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O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원소 기호가, 그러면 C14가 O하고 결합이 돼서 CO2, 그것을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말하죠. 이산화탄소.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동물들과 식물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탄소 동화작용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식물들도 호흡을 하고 있고 동물도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동물 속에도 들어가고 식물 속에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생물체들이 죽으면, 동물이나 식물이 죽으면 그 생물체 속에 있던 이 방사성 탄소 C14가 매우 천천히 붕괴됩니다. 점점 그것이 방사성 탄소의 물질이 부서져서 그것이 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지금 생물체 속에 지금 들어있는 방사성 탄소의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표현하는 반감기 그럽니다. 반으로 감해지는, 반으로 줄어드는 그 기간이 꽤 길어요. 그것이 약 5,700년. 와, 5,700년의 기간으로 반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이제 과학적인 그 연구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반감기에 근거해서 이제 어떤 생물체의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체가, 요새 있는 생물체 속에 있는 방사성 C14의 양이 있겠죠. 그 양과 어떤 화석의 방사성의 양을 비교해서, 그래서 지금 이 양이 이렇게 줄어들려면 반감기가 5,700년이니까 5,700년으로 계속 우리가 반으로 줄이고 계속 줄여보면 이게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런 이제 연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사성 탄소에 의한 연대 측정법, 지금 금방 좀 제가 설명한 연대 측정법은 두 가지 증명할 수 없는 가설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가설인가? 첫째, 지구에 들어오는 우주선의 양, 우주 방사선의 양과 공기 중에 있는 질소의 양과 또 그들 간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방사성 탄소 C14의 양이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서 되는 거죠. 동일할 때 그 계산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0년 전, 2000년 전에 누가 가서 계산해 봤습니까? 누가 측정해 봤나요? 그 양이 동일한지, 그때도 우주선의 양이 똑같이 왔는지, 공기 중의 질소의 양이 똑같았는지, 그래서 그것이 결합돼서 C14가 생성된 양이 똑같았는지 누가 아냐고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측정할 수 없어요. 이 14 동위원소 지금 측정하는 방사성 탄소 측정하는 기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아마 십수년 됐는지 된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누가 가서 그것을 재봤길래 똑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 가설은 방사성 탄소의 반감기 5700년이라는 이 반감기가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항상 동일하다고 하는 것, 그것도 가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5700년 연대 계산을 과학자들이 아주 지혜롭게 놀랍게 그거를 발견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상황도 똑같았다. 반감기가 그렇다. 그것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이라는 말하는 것이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가설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의 조건과 몇천 년 전의 조건이 똑같을 것이다. 반감기도 똑같을 것이다. 가설에 의해서 연대 계산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몇천 년 전에 과연 그 반감기가 똑같았는지, 또 모든 상황이 우주선에 들어오는 양과 또 질소와 결합된 양과 또 C14의 생성량과 똑같았는지 여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것이 그때는 조금 돌아가지고 조금 생성됐다 그러면 연대계산이 완전히 다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지, 그것이 증명할 수 없는 가설에 또 옛날과 오늘날이 똑같다면 그렇다. 그건 가설이죠. 똑같은지 안 같은지 당신이 알아요? 가봤어요? 측정해 봤어요?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과학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건 가설이죠. 같다고 가정할 때는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말하면 되죠. 그러나 그 가설에 근거해서 과거의 역사를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측정 방법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과학적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살아있는 달팽이 껍질을 우리가 이렇게 측정해 봤는데 살아있는 달팽이 껍질이 2300년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 또 산나무의 일부가, 살아있는 나무의 일부가 만년된 고목으로 측정된 경우도 있고, 갓 잡은 물개가 1300년 된 것으로 나타나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방사성 탄소의 생성 속도와 붕괴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 또 어떤 이는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우주선의 양, 물리적 압력, 화학 결합 상태, 전기 및 다른 외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방사성 탄소를 포함한 모든 방사성 원소들의 붕괴 속도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을 똑같은 동일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전제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것은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다. 지구의 나이가 아까 말한 대로 인류의 나이뿐 아니라 지구의 나이가, 지금 진화론자들은 수억 년, 수십억 년을 말하는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다. 만년도 되지 않았다.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 참 제가 흥미롭게 읽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 증거는 진화를 부정한다. 창조과학에서 쓴 그런 책에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읽은 내용인데 몇 가지 아마 10가지 이상이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소개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지구의 자기 능력의 감소, 자기 능률, 자기 어려운 말이죠. 자기 능률이라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구는 나침판을 우리가 보면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게 돌아서도 또 돌아서 북쪽을 방향을 지시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지구는 하나의 어려운 말로 자장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석과 같은 이 속에 어떤 자장이 지구 속에 있어서 북쪽 남쪽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어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장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북쪽 남쪽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 자석과 비슷한 거죠. 자장이라는 것이. 지구에 그런데 그 자석과 같은 힘, 그걸 자기 능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석과 같은 기운의 능률이라면 자기 능률이 조금씩 줄어든답니다. 지구에. 자석의 힘이죠. 자석의 힘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어서 그 붕괴 속도 그것도 점점 이게 줄어드는데 반감기 자기의 능률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 기간이 1400년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400년이면은 그것이 이제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자장의 붕괴 시에 이렇게 자장이 줄어들 때에는 거기에 높은 온도가 발생한답니다. 붕괴 시에 높은 온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가정하기를 지구의 연대를 2만 년이라고 가정하면 그것이 1400년마다 자기 능률이 반씩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큰 자장의 붕괴를 우리가 상상해야 하고 그때에 고온이 발생해서 높은 온도가 발생해서 지구는 액체로 변했을 것이다. 액체로 변했을 것이다. 2만 년만 가정해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구가 건재한 것을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말이고 만일 지구의 연대를 100만 년으로 가정한다면 이 지금 데이터에 의하면 100만 년으로 가정한다면 지구는 지금쯤 만일 그런 식으로 자기 능률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높은 온도가 발생하고 하면서 계속 1400년씩 반감기로 줄어들었다고 할 때 지구는 지금은 아예 다 녹아버려서 기체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데이터죠. 자장이 또 있습니다. 자장이 크면 클수록 우주선의 유입은 아까 말한 우주의 방사선 유입이 되는 유입은 작아지며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지구에서의 방사성 탄소 C14의 생성량은 오늘날에 비해 매우 작았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것도 좋은 데이터입니다. 예. 자기 능률이 지금보다 몇천 년 전에는 좀 더 강했으면 그만큼 방사선 유입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C14 생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C14 생성하고 그냥 단순 비교하면은 연대 계산이 틀린다는 말이죠. 여하튼 자기 능률의 감소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지구의 연대가 그렇게 10,000년 미만의 그러니까 짧은 오래되지 않았다. 지구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되면 2만 년만 돼도 굉장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그 데이터죠. 흥미로운 것이고 둘째는 또 있습니다. 지구의 회전 속도도 지금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태양을 둘레를 공전도 하고 스스로 팽이처럼 돌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제는 다 상식이라 많이 알죠. 이걸 자전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회전 속도가 조금씩 감소된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지구의 회전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데 만일 지구의 연대가 10억 년이고 그때의 자전 속도를 현재와 같이 지금 현재 지구가 도는 자전 속도대로 지구의 연대가 10억 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조금씩 줄어드니까 지금쯤은 10억 년이 지금 현재 지구는
자전이 멈췄을 것이다. 돌지 않고 딱 스탑, 멈췄을 것이다. 자전 속도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감안하면 반대로 만일 지구의 현재 자전 속도대로 우리가 지금이 현재 속도고 거꾸로 역산해서 10억 년 전에 지구는 그러면 지금보다 얼마나 빨리 도냐면 너무 빨리 돌아서 지구가 동그란 공처럼 축구공처럼 동그랗죠. 지구가 동그란 것이 아니라 빈대떡처럼 아예 막 빨리 돌면 옆에 중앙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빈대떡처럼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 재미있는 데이터죠. 지구의 회전 속도의 감소. 셋째, 이것도 재미있는 데이터죠. 우주진의 두께, 우주진, 코스믹 다스트. 이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미세한 석질, 돌가루나 또 철질 미립자들, 철가루, 돌가루 같은 이런 작은 미립자들, 이게 먼지지요. 우리는 이 우주 공간에는 먼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주진, 코스믹 다스트, 우주에서 떨어지는 그런 작은 먼지들, 미립자들입니다. 이러한 우주진이 지구 위에 연간 1,400만 톤이 떨어진답니다. 대단하네요. 약 1,400만 톤의 우주진이 떨어지고 특히 니켈의 함량 떨어지는 그 우주진 속에 니켈의 함량이 참 높고 지구의 물질 속에 있는 니켈보다 양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지구의 나이가 10억 년쯤이라면 그 떨어지는 우주진, 우주먼지의 양이 지금 지구 위에 한 15m 이상 우주진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5m. 그러나 현재 지구와 달에 있는 우주진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주진의 양은 몇천 년의 역사에 해당할 뿐이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 창조과학자들의 그런 얘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달에 우주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너무 지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달도 오래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달이 아주 먼지가 푹 들어가서 발을 밟으면 푹 발이 아마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상상했는데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죠. 달에 그렇게 먼지가 많이 높이지 않아서 그냥 보통 평범한 흙처럼 밟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우주가 오래된 것이 아니다. 그런 우리가 반증이기도 하죠. 달도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게 몇억 년, 몇십억 년 된 그런 지구가 아니고 만년도 꽤 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6천년의 역사도 그것이 그렇게 짧은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된 지구가 아니다. 또 재미있는 그런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넷째, 방사성 탄소의 생성 속도와 붕괴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방사성 탄소의 생성 속도와 붕괴 속도가 다르고 그 차이를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데 약 한 8,000년쯤 된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말한다고 하는 거 있고 또 하나 이제 그것도 흥미로운 다섯째, 지구상의 지표 흙의 두께 아까 우주진과 비슷하지만 지구상의 평균 지표 흙의 깊이가 그것도 이제 지구에 흙먼지 같은 것이 떨어져서 아마 쌓이는 거겠죠. 지표 흙의 깊이가 약 20cm라고 하더라고요. 20cm. 여러 실험 조사에 의하면 지표 흙이 2.5cm 쌓이는데 지표 흙이 2.5cm 쌓이는데 약 300년 내지 1000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cm 쌓이는데 1000년이라고 만일 보면은 지금 현재 지구상의 평균 지표의 높이가 20cm라고 그러니까 20cm 하면 얼마나 되는가요? 그러면은 1000년, 만년에 2만 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300년에서 1000년이니까 걸린다고 하니까 중간에 한 그러면 500년쯤 하면은 500년 하면은 얼마나요? 5,000년 정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6천년의 역사하고 그렇게 거의 큰 거리가 없어요. 지구의 나이가 수천 년에 불과하다. 지표흙의
그런 두께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전부 과학적인 데이터죠. 흥미로운 데이터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구와 인류 연대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누가 성경 얘기하면 이거 무식한 얘기, 비과학적인 얘기 그렇게 누가 말하면은 오히려 반박하십시오. 당신들이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데이터,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한 지구의 연대가 짧다고 하는 여러 데이터를 아십니까? 하고 반문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 과학자 헨리 모리스는 많은 그 자연과학 부분에 PhD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고 창조과학회에 아마 그 미국의 회장했던 분이죠. 헨리 모리스는 어쇼의 일반적 방법, 아까 주전 4404년을 말한 어쇼라는 분을 언급했었죠. 어쇼의 일반적 방법, 즉 성경의 자료들에만 의존한 방법은 창조의 때를 결정하는 유일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전통적인 주전 4004년 연대에 완전한 불가능성이나 불합리성은 없다. 과학자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연과학을 전공한 박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박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연대를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진화론을 좀 우리가 좀 논평해 봅시다. 오늘날 유행하는 진화론은 사람의 기원에 관한 성경 진리를 대항하고 도전합니다. 진화론의 영향은 교회 안에도 매우 커서 많은 신학자들과 청년들이 그 영향 때문에 창조의 기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진화론은 도대체 무엇이고 과연 확실한 이론인가? 잠깐 좀 정리해 보십시다. 진화론이란 영국의 박물학자 찰스 다윈의 종들의 기원이라는 책에 의해 널리 퍼진 19세기 말의 인물이지요. 다윈은 그의 책에서 다음 몇 가지 점들을 가정했습니다. 첫째, 생명은 무생물에서 자연 발생하였으며 그것은 역사상 단 한 번만 일어났다. 한 번만 일어난 것도 그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만은 왜 그게 왜 한 번만 일어나야 됩니까? 생명이 무생물에서 자연 발생하는 일이 자주 좀 일어나지. 그러나 생명은 무생물에서 자연 발생, 그러니까 물질에서 그냥 생명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 바이러스, 박테리아,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생물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발전해서 결국 다 올 수 있도록 다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단세포 생물, 그러니까 세포 하나로 된 생물, 그걸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라고 말하는데 아메바가 대표적인 아메바 같은 그런 생물에서 모든 동물이 진화되어 나왔다.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 아메바 같은 데서 모든 동물이 진화되어서 점점 발전되어 나왔다. 또 네 번째, 무척추 동물, 그러니까 척추가 없는 그런 동물들 있지요. 해파리나 뭐 이런 것 같은 거 무척추 동물이죠. 그래서 척추 동물이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이 또 척추 동물에서 양서류는 물과 육지 양쪽에 사는 걸 양서류, 개구리 같은 거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도 살고 하는 그런 양서류가 나왔고 양서류에서 파충류는 뱀 종류를 말하죠. 그리고 파충류에서 조류와 새들과 포유류, 젖을 먹이는 짐승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다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이 척추 동물에서 양서류에서 파충류에서 조류나 포유류가 진화되어 나왔다. 그리고 다섯째, 사람은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기본 등 유인원의 자손이거나 그들과 공통의 조상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윈의
가정들, 다윈이 이랬을 것이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론은 불확실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객관적 사실들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확실히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가정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다윗이 가정했던 생명의 자연 발생설, 생명은 물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 발생했다. 그것도 한 번 발생했다에 대해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1862년 파스테르라고 하는 과학자는 실험을 통해 생명체의 자연 발생론을 반박하고 생물은 생물에게서 생기는 것이다. 생물 발생론, 자연 발생론이라 생물 발생론. 뭐든지 생명이 있어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지. 생명이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요새 진공 음식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어떤 박테리아나 생명체를 다 죽이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통조림 종류 말이죠. 그런 것이 다 유통되는 거죠. 오래 기간이 지나도 부패되지 않지. 그렇지 않고 자연적인 것에서 그게 생명이 나온다 그러면은 보통 문제가 큰 것이 아니겠지. 또 가장 간단한 생명체 하나가 우연히 생성된 확률은 한계점인 10의 50제곱분의 1보다 훨씬 작다. 그렇게 말을 하더니 과학자들이 우연히 생성될 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말이죠. 10의 50제곱분의 1보다 작다. 더욱이 생명의 신비를 담고 있다고 오늘날 알려진 DNA, 많이 우리가 요새 듣고 이제 DNA의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와 작용은 고도의 지적인 존재,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연히 저런 아주 정교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자, 생물학적인 변론을 봅시다. 생물학적인 변론에 대해서 다윈이 가정하는 대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즉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하는 것은 결코 생물학적으로 관찰되지 않습니다. 다윈의 책 이름이 종들의 기원입니다. 여러 종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 한 종에서 더 다른 종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게 그가 지금 그의 이론인데요. 생물학적으로 종들의 변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어떤 종이 그 종 안에서 가지는 작은 변이, 그것을 소진화라고 말합니다. 같은 종 안에서 개면 개, 소면 소 안에서 약간씩 그들이 좀 발전하고 변이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인정되지만 그런 소진화입니다. 그러나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는 것, 그것을 대진화라고 말하는데 대진화, 소가 어느 날 말이 됐다든지 염소가 어느 날 양이 됐다든지 그런 대진화는 결코 생물학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들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배운 것 같은데 19세기 말 바이스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생쥐꼬리 실험을 통해서 생쥐꼬리를 자꾸 잘랐다는 그 실험이죠. 생쥐꼬리 실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꼬리를 잘라도 또 새끼 나오면 꼬리가 자꾸 생겨요. 이게 유전되지 않는다. 획득 형질,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또 돌연변이의 유전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돌연변이라는 현상이 있죠. 전 정말 돌연변이다. 부모와 다르게 자식이 아주 특이하게 형질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 것 들어있는데 돌연변이, 같은 종 안에서의 변이는 유전은 가능하지만 종과 종 사이의 유전 변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돌연변이가 결코 새 종이 되지 못한다. 그 멘델의 법칙에 그런 이제 또 결과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돌연변이는
유전되지 않는다. 또 뮬러는 돌연변이가 대부분 해로운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건 진화 개념하고 다르죠. 진화는 모든 게 발전해서 점점 좋아져서 점점 고등한 마치 저급한 것이 발전해서 나중에 인간처럼 고등한 존재가 됐다. 이게 진화론인데 돌연변이는 해로운 방향으로 일어나지 점점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화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또 생물들 간의 유사성, 특히 해부학적인 유사성이나 태생학적 유사성은 진화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유사성, 생물학적으로 또 해부학적으로 태생학적으로 그 비슷한 점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 유사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유사성이 진화를 증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또 그것은 물건들이나 기계들의 유사성이 서로 간의 진화를 증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셈이 아닙니까? 물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 물건이 그것을 진화한 것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 비슷하게 만든 것이지요. 기계들이 비슷하다고 해서 진화한 것입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것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든 일들이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화됐다. 볼 수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최근에 혈액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피와 동물의 피가 사람과 동물의 비슷, 아까 침판지 같은 무슨 유인원들이 고릴라나 오랑우탕이나 또 침판지나 비슷하게 사람처럼 지능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합니까? 거기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진화론을 쉽게 설명하면 원숭이가 사람 된다는 말인데 그러나 혈액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피하고 동물의 피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만일 그것이 비슷한 진화의 문제라고 하면 요새 혈액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헌혈을 부족해서 필요한데 짐승 피를 다 빼가지고 다 헌혈 그걸로 피로 사용하면 되지요. 안 된다는 것이. 짐승의 피하고 사람의 피는 질이 다르다. 그것은 진화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입니다. 진화는 아니다. 또 태화기관들이 진화의 증거라는 주장도 타당치 않습니다. 오래전에는 학자들이 사람의 신체에서 180여 개의 태화기관을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관에 진화를 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기관이 180여 개가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태화기관이 6개라고 줄어들었대요. 180개가 왜 6개로 줄어들었어요? 의학의 발달로 점점 연구해 보니까 그 기관들이 다 필요한 기관이에요. 태화기관이 아니라 그 기관들의 기능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태화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식이지 무지에 불과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맹장이 쓸데없다 해서 맹장은 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답니다. 맹장은 창자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태화기관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화석학적 변론에 대해서 화석학적 증거들은 전혀 진화론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화석이라는 것은 퇴적함 지층에 보존되어 있는 생물의 유해나 자취를 우리가 화석이라고 말하는데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한 방법에 의하면 이미 생물들의 긴 시대 동안의 진화를 가정하고 화석들을 여러 지층으로 분류하고 어떤 지층에 있는 화석의 종류에 따라 그 지층의 연대를 측정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순환 논법이므로 아무것도 증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연대를 그 화석이 나오는 지층은 어느 정도 오래된 것이라고 다 말하고 다 정해놓고 발견됐으니까 그거 다 뺑뺑 도는 그런 방법이죠. 특히 종과 종 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없는 될 수 있는 중간 형태의 생물들의 화석은 그러니까 중간 고리가 되는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진화의 화석학적 증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윈이 말하는 종과 종 사이가 발전해 나가는 중간 고리가 될 만한 화석들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런 화석은 없다.
또 유인원과 사람의 중간 형태라고 말하는 주장한 화석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참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좀 보십시다. 첫째, 인도에서 발견된 1400만 년 전의 것이라고 주장된 라마 피테쿠스는 몇 개의 치아와 턱 조각들인데 그걸로 구상하는 것도 참 흥미롭죠. 우스꽝스럽죠. 흥미롭다기보다 치아 몇 개, 이빨 몇 개하고 턱 조각 가지고 이것이 유인원과 사람의 중간 상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진화되는 증거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예일 대학의 데이빗 필빔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것이 멸종된 원숭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였다고 하고, 둘째, 동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200만 년 혹은 300만 년 전의 것이라고 주장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 솔리 로드 주커만은 그것이 원숭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진술했고, 세 번째, 자바에서 발견된 50만 년 전의 것이라고 주장된 자바인 혹은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라고 하는 직립 원인이라고 번역하는 이 에렉투스는 그 뼈들을 발견하고 발표했던 듀보아 자신에 의해서 그 긴팔 원숭이라고 나중에 선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중간 화석처럼 말했다가 그것은 긴팔 원숭이다. 네 번째, 북경 부근 주구점 저우 커우테인이다. 커우테인 주구점에서 발견된 북경인 혹은 시난드로푸스 페키넨시스는 치아 2개를 제외한 모든 자료가 분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고, 다섯 번째, 미국 서부 네브라스카에서 발견된 네브라스카인 혹은 헤스페로피테쿠스 헬로드 쿠키는 치아 1개에 이빨 1개에 근거했는데 후에 그것은 멸종된 멧돼지로 판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영국 필드타운 근처에서 발견된 50만 년 전의 것이라고 주장된 필트다운인 혹은 이안드로푸스 도소니는 턱뼈와 두개골의 일부에 근거하였는데 그것은 후에 완전히 조작된 작품임이 드러났습니다. 일곱 번째, 독일 뒤셀도르프 부근 네안데르 계곡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혹은 네안데르탈렌시스는 관절염으로 인한 불구와 및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곱주병 환자이었거나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DNA가 오늘날의 인류와 전혀 다른 것을 보면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여덟 번째, 독일 마우에서 발견된 25만 년 전의 것으로 주장된 하이델베르그인은 그런 턱뼈를 가진 종족이 오늘날에도 뉴 칼레도니아 지방에 있고 그러한 두개골 형태를 오늘날의 흑인들 중에서 발견할 수 있으므로 유인원이라고 볼 수 없음이 판명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아홉 번째, 프랑스 크로마뇽의 바위 밑에서 발견된 크로마뇽인은 현대인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이 진화론은 이같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으로 반박되기도 합니다. 특히 진화의 개념은 물리학의 연력학 제1, 2법칙에 배치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과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연력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는 다양한 형태들의 에너지와 그 변화에 관한 학문인데, 연력학 제1법칙은 보통 에너지 보존 법칙,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든지 복잡한 기계든지 한 조직체 속에 있는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또 파괴될 수 없고 단지 한 조직체에서 다른 조직체로 이전되거나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될 수 있을 뿐이며 에너지의 총량은 불변적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최초의 물질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으면 물질이 있을 수 있지만 진화론으로는 최초의 물질의 존재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 그런 말이죠.
자, 연력학 제2법칙은 보통 에너지 감소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의 질적 쇠퇴 현상을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은 그 자유 에너지를 가장 낮은 형태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열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더 뜨거운 것으로부터 더 차가운 것으로 흐른다고 하죠. 전기기관에서의 열 에너지의 일부는 주위의 차가운 것들에 이전되므로 연료의 모든 열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변환되지 못합니다. 이때 감소된 에너지의 양을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이 엔트로피는 물체의 내적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시간이 감에 따라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되고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우주는 낡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성경 말씀에 정확히 일치하지만 진화의 개념에는 정면으로 반대됩니다. 진화는 점점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 연력학 제2법칙에 하면 모든 우주는 점점 쇠퇴해진다. 쇠약해진다. 성경의 말씀하고 좀 맞지요. 시편 102편 26절 27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하리이다. 여상하다는 동일하다는 말이죠. 자,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물리학의 연력학 제1, 2법칙에도 진화론은 맞지 않는다. 오히려 반박을 받는다는 말을 좀 소개했고, 자, 무엇보다 진화론은 성경 진리에 명백히 반대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또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식물들, 물고기들, 동물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10번이나 반복하여 증거합니다. 특히 사람의 창조에 관하여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의 영혼을 직접 창조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이런 증거에는 진화의 여지가 도무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은 사람의 몸과 동물의 몸이 질적으로 다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의 형벌을 선언하실 때에도 동물의 상태로 돌아가라 하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래에는 유신 진화론이라는 사상까지 나타났다. 앞에서 제가 창조 얘기를 하면서 끝에 잠깐 언급한 바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진화의 방법으로 하셨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진화를 조화시켜 보려는 생각입니다. 유신 진화론은 흔히 무기물과 유기물 사이에 또 비이성적 동물들과 이성적 인간 존재 사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활동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신 진화론, 창조와 진화를 조화시키는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도 아니고 유신론도 아닌 괴이한 잡종이다. 성경을 믿는 교회들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상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직접 창조하셨고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인류는 한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구와 인류의 연대는 주전 4,00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은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가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진리를 성경에 증거하는 대로 다 믿고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없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은 진화론의 문제 우리가
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 방사성 탄소 14의 연대 측정법이나 그것에 대한 반론이나 또 지구가 10,000년 이하의 짧은 나이를 가지고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나 또 진화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열역학, 물리학의 열역학 1, 2법칙이나 어려운 말들을 좀 덜어 했지만은 그러나 요점은 주님, 진화론이 과학도 아니고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고 가설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의 모든 연대나 성경의 모든 증거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믿고 확신할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눈 모두들이 이 모든 내용들을 잘 깨닫고 성경을 더욱 믿고 사랑하고 굳게 서는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 인류의 연대나 지구의 연대를 길게 보는 이런 주님의 모든 그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오는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지식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